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 같이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이 양 두 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내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당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있었던 그런 여러 문제 안에서 그것이 자랑할 게 아니고 이것이 자랑할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6장 14,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하면 34세의 젊은 독일의 마틴 루터가 당시 사제가 비텐베르크 대학 안에 게시판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였던 사건, 바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늘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한 경계하는 마음들, 기억하게 하는 마음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10월 마지막 주에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는 이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한다면 당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날, 바로 그 시점 안에서 그러면 그동안의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 안에 그들이 초대 교회였을 때, 초기 교회였을 때 교회로서의 감격 그리고 교회로서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향기를 내라고 했더니 향기가 아닌 악취를 풍겨내고 있는 당시 교회와 그리고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좋은 영향력을 나누라고 했더니 그것보다도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오늘 95개조 반박문을 그렇게 써붙여 놓았던 겁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보면 당시 루터의 종교개혁 안에는 95개의 항목을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데 가장 중심에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면죄부 판매입니다. 여러분, 이 면죄부라고 하는 것이 당시 있지도 않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그 연옥 안에 대기 장소인데 그 대기 장소에 머물러 있을 때 살아있는 가족이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면죄부를 사주면 그 사람이 천국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이러한 생각들이 됐습니다.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혹시 내가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걸려 있을 때 이 땅에서 누군가가 쨍그랑 하면서 그 안에 돈을 넣는 순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이거 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엉뚱한 구원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당시 카톨릭의 부가 추척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왔습니다. 나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면죄부를 사고 싶습니다. 그 증서만 있다고 하면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으로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거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7개 성내전이 있었는데 이 성내전도 당시 의미가 있어서 지켜왔던 성내전이었지만 이 모든 일들이 관습이 되고 관례가 되었던 것을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로 줄이자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 사제로 하여금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죠. 결혼하지 않은 이 사제를 통해서 당시 수많은 그런 이렇게 성 스캔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말할 수 없는 교회 내의 문제들이 있다 보니 그것으로 하여금 사제의 결혼 문제까지
언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교회 안에서 각종 성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에 이렇게 카톨릭 성전을 가보니까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신들이 숭배하는 그런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인이 나를 지켜준다라고 하는 그 생각도 있고, 그리고 그 예배당 안에는 이것저것 많은 성상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마리아 성상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일반 저도 모르는 성상들이 이렇게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그들을 숭배하게 될 때 그들이 내게 유익을 준다라는 생각들을 갖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마음은 사라진 지 오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기도는 언급되지 않고 그 예배당 안에 수많은 자기를 위한 그러한 성상들이 빼곡하게 차려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당시 그러한 모든 과정 안에서 면죄부 판매하고 이런 부분들이 로마 바티칸 성전을 지어지는 데 있어서 많은 막대한 돈들이 그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고, 그것을 지적하면서 루터는 이러한 구원 문제와 더불어서 95개조 반박문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이야기했던 이 종교개혁,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이 구원에 대한 문제, 그 부분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지켜내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신앙이 지나면서 이제 율법만 남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율법적인 부분들 안에서 이것을 실행해야지만 네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을 실행해야지만 너의 믿음의 신앙이 장성할 수 있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러한 율법을 지켜야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주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카톨릭 신자들 안에서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이제 신앙이 율법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말씀의 배경은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가던 중에 그 전도 여행의 현장 안에서 갈라디아 지역 안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서 살고 있었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 이 율법주의자들로 율법을 지키는 것에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했던 그들의 마음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점점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도 내가 이러한 율법을 지켜내야지만 내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구원의 수단으로 바뀌게 된 이 복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급기야 그들 안에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문제를 대두하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할례가 못 받은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할례는 구약시대에 난지에 8일 된 남자아이의 표피를 잘라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징으로 삼았는데,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내 삶에 어떠한 내가 범죄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더라도 이 표징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 전선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게 훈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은 지켜나가지 못하고 변질됨에도 불구하고 너 할례 받았어? 너 할례 안 받았으면 너는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야. 나는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훈장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나 무할례잖아.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 안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간직해야 할지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개혁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추구하며 가야 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자랑은 무엇이 있을까? 바로 그 첫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자랑 첫 번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그 안에서 예수 이야기를 하기 마련입니다.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기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 자랑을 생각해 본다면, 회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회사를 자랑할 수 있는 것.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겠지만, 회사로서는 전년보다 올해 매출이 상승했을 때, 우리 회사가 실적이 높아졌을 때, 그래서 우리 회사의 수익이 나아졌을 때, 이 수익을 자랑하는 것이 회사의 자랑일 겁니다. 여러분, 학교의 자랑은 뭡니까? 학교의 자랑은 잘 가르치는 거고, 그러한 잘 가르침을 받고 혹시 이것이 나타내는 표현이 있다면, 어느 학교는 인서울하는 학생이 많아졌다, 어느 학교는 스카이 대학을 많이 들어갔다, 어느 학교는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생을 몇 명 배출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학교 안에 본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잘 가르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병원의 자랑은 뭐겠습니까? 병원의 자랑이 뭘까요? 잘 고치는 게 자랑입니다. 그 병원이 비록 조금 작아도요, 그리고 시설이 낙후됐어도요, 그 병원이 거기만 가면 잘 낫더라, 잘 고치더라 라고 하면, 거기서 진단받고 거기서 처방받고 거기서 치료받고 거기서 재활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잘 내가 낫더라 라고 하면, 거기가 어디라도 우리는 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 인근에 사시는데 용인까지 가서 이 발목의 치료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발목의 치료를 받는데 여기 많은 게 정형외과인데 거기까지 가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한마디, 인근에서 치료받았는데 잘 안 나았고 거기만 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으니까 가는 거죠. 나으니까 멀어도 갑니다. 근데 그러한 과정 안에서 이 병원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낫게 하는 것. 우리 병원은 치료를 잘 합니다. 우리 병원은 환자가 오면 이것을 낫게 합니다. 회복시켜 줍니다. 거기에 자랑이 있습니다. 음식집의 자랑은 뭘까요? 맛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 음식집이 다른 걸로 자랑을 해도, 우리 집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 속에 80석의 좌석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집은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나서 자랑이 되어서 갔는데, 막상 음식을 딱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2번 갑니까? 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곳에 이러한 문구가 써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식당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집 음식에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처음 왔더라도 우리는 좋은 음식을 내어놓을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다시 오게 될 겁니다 라는 그런 말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을 보면 각자 영역 안에서 자랑거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자랑은 뭘까요? 여러분, 뭐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하늘비전교회를 자랑하고 싶다 그러시면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네, 각자 다른 대답들을 하실 텐데, 여러분,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서울 한복판에 주차장 있는 데들이 많이 없다. 우리 교회는 마당이 굉장히 넓어서 너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널찍한 주차장이 있다라고 교회를 자랑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1층이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엘리베이터가 필요 없는 교회야. 우리 교회는 연세가 좀 있으셔도 무릎이 안 좋아도 지하로 내려갈 일도 없고 혹시 2층으로 올라갈 일도 없이 우리는 바로 계단 없이 교회로 진입할 수 있다. 그런 교회가 하늘비전교회다라고 자랑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입구 앞에 화단이 꾸며져 있어서 얼마나 지역 안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지, 또 포토존을 마련해 놓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우리 교회에 해놨다라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이러한 자랑들도 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젊은 목사가 있어. 야, 우리 교회는 젊은 목사가 담임 목사고 설교회라. 지금 젊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젊은 목사가 우리 교회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한테 자랑입니까? 우리 안에 그게 자랑이 됩니까? 교회에 이것저것 다 제하고 우리가 이것저것 자랑할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만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한 가지만 자랑해야 된다면 교회의 자랑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교회의 자랑은 말 그대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성도의 자랑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랑, 내가 할 수 있는 자랑, 그 자랑은 여러분에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힌트가 있습니다. 무엇이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여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번 좀 풀어보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셔. 나는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멈춰진 상황 속에, 십자가 자랑이 멈춘 자리에서 나타나는 현상, 앞서 말씀드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이 율법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은혜가 멈추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자리 안에서 내 주장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내 자아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자기 주장, 자기 정당화, 그리고 그런 모든 일들 안에서 오래 굳어지고 화석화되면 거기 안에 점점 돌처럼 굳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율법화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은혜로 내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주의 은혜로 제가 서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내가 이러저런 일들을 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선언이 멈추는 순간, 그 은혜가 멈추는 순간 그 자리 안에는 내가 뭘 해야지 뭔가가 되겠지라고 하는 신앙의 율법화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기점으로 우리 안에 그러한 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 여러분, 구사일생이라고 하는 말들 다 아실 겁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겨서 겨우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사일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구사일생을 저는 다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우리 안에 이 구사일생을 예수님의 관점 안에서 이 말을 내게 있어서 좀 다른 뜻풀이로 한다면 구원과 사랑을 일평생 생각하는 것. 여러분, 구원과 사랑을 일평생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내게 구사일생이 되었다면 오늘 그 안에서 내가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고백되어졌다면 우리가 그것이 내게 십자가 자랑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 안에 할 수 있는 자랑,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는 자랑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것을 가장 먼저,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이것을 내가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할 수 있는 그 자랑은 내가 짜고 또 짜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습니다.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주신 그분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러한 자랑, 예수 자랑, 그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른다라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는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제 저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저도 이제 중요하게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제가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을 저도 이제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 이 십자가, 말 그대로 내가 구원받은 자리의 현장 안에 나타난 표식, 이 십자가를 우리가 자랑하지 않을 수 없고 오늘 그래서 예수 자랑, 십자가 자랑하는 그러한 저도 여러분도 되어서 우리 삶에 그러한 삶으로 물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서 두 번째만 함께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은 두 번째, 영적 무덤을 자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이 가까운 419 공원 묘원에 가면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건 산 사람들의 소리인 거고요. 거기에 묘원에 수천 개의 묘가 있어도 그 묘지에 나 혼자만 있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일단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오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답니다.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선언이 뭐냐면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기로 결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 관점에서 살지 않고 나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내 혈기 부리며 살지 않고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이제 복음의 가치로 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확인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화장을 하면 납골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어떠하든지 사실 그 죽은 자리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 저는 죽었고 제 자아는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일부 예배 때 4분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왔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제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주의 것을 주장하면서 제가 주님의 삶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여러분이 세례 받으셨던 그 자리,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리, 내 죽음의 현장이 있는 영적 무덤이 바로 거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가 확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죽은 자리가 확인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말해놓고 어느 순간 여러분이 살아나서 죽은 자리가 없는 분이 계실 수도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내가 죽은 자리에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뛸 수 있습니다. 제단 위에 제물은 반드시 죽어서 올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단 위에 제물로 올려진 이 제물에 내가 죽지 않아서 날뛰다가 결국 그 자리 안에 낭패를 보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일단 말이 없기 때문에 원망도 없죠. 불평도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함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 안에서 죽은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너가 자랑할 것은 내가 이제 내 자아를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영적 무덤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사랑을 표현하는 길, 바로 그것이 영적 무덤입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자랑이라고 하는 이 글씨, 여러분 자자라고 하는 이 지읒자의 위에 거기에 있는
못을 하나 여러분 떼어 보시겠습니까? 떼지시죠? 이 지읒자를 위에 이 못 하나를 딱 떼보면 시옷자가 됩니다. 그러시죠? 그러면 그 떼진 못으로 오늘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못 박았다. 다름 아니라 내가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내 자랑에서 거기에서 멈춰버렸던 내 모습 안에서 내가 위에 있는 그 못으로 이제 나를 못 받고 그것으로 하여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오래전의 이야기인데요. 몇백 년 전 이야기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다가올 미래의 기독교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적 메시지를 남긴 게 있습니다. 벌써 몇백 년 전입니다. 다가올 미래의 기독교에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거야 라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일전에 제가 소개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필요해서 좀 다시 보겠습니다. 다가올 기독교 위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 없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성령님과 동행할 마음 없어도 우리의 신앙에는 누가 알 바도 아니고 알 수도 없고 그냥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입니다. 교회 안에 나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단팥 없는 단팥빵처럼, 팥 없는 단팥빵처럼 우리는 그 안에 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단팥빵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오셔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 와 있지만 주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갈 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개 없는 제사함입니다. 분명히 제사함에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하고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있어야 하는데 이 제사함 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회개함이 필요한데 회개 없는 죄사함만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 죄사함 받았어. 나 오늘 교회 갔다 왔어. 죄사함 받았어. 나는 오늘 어떤 누구를 구제하고 도와줬어. 나는 죄사함 받았어.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는 스스로 회개 없는 죄사함을 스스로 셀프 위로를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거듭남 없는 구원입니다. 위에 3번과 비슷한 맥락 안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제사함, 성경 안에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변화된 삶들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앞서 나타났던, 반드시 나타났던 현상이 뭐냐면 그들이 죄사함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그 자리에서 거듭남을 받고 이제 제가 이전처럼 살 수 없고 이 이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구원의 길에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거듭남 없는 구원, 그냥 어찌 보면 오늘 교회 나왔어, 너 구원받았어, 오늘 거기 안에 멈춰버린 그러한 기독교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보면 지옥 없는 천국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옥을 말하는 것이 서로 안에서 굉장한 불편함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불편하니까 이 진실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는 어디에서도 들어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언급되어지는 부분들은 있는데 계속된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세요.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앞서 천국 없는 지옥 없고요, 지옥 없는 천국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내게 점검돼야 될 부분들인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 없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거듭남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내 안에 영적 무덤도 없이 우리는 그저 오늘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에 이 개혁이라고 하는 이 말에 오늘은 나의 개혁, 나는 어떠한가의 질문들을
계속 이어가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일련의 충격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있어서 충격. 여러분, 내 무덤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충격일 겁니다. 근데 이러한 충격들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사람은 좀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본인이 얘기를 한 겁니다. 목사님, 저 술 끊어야 되겠어요. 담배 끊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병원에 갔더니 병원 의사가 당신 이거 안 끊으면 곧 죽어요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그 말의 경고를 듣지 않았더니 진짜 몇 달 뒤에 심장이 멈춰가지고 스텐트 시술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목사보다도 의사가 나은 듯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끊더니 자신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니까 단번에 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어려움, 진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안에 그렇게 내가 정말 이러한 모든 죽음처럼 여겨졌던 일들의 결단이 있을 때 내 안에 새로 고침, 내 안에 영적 재건축, 내 안에 새로 지음받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덕지덕지 붙여놓고 살 게 아닙니다. 이전처럼 다 허물어져도 가는 곳에 근근히 붙여서 안 허물어지게만 유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자랑할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새로 지음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려갈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생명의 말씀이 밝혀져서 이제 우리가 신앙의 다름질을 할 텐데, 수고도 할 텐데, 이후에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는 날에, 아니면 우리가 공동체의 종말이 이 땅 가운데 오는 그날이 있다면 오늘 그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무슨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자랑이 최고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이 내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생각들을 해본다면 오늘 나는 어떤 자랑을 할 수 있을까? 오늘 그 자랑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자랑, 우리가 해야 할 자랑, 그 자랑은 앞서 십자가 자랑, 그리고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 자랑, 예수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해서 제가 십자가에 저도 저를 못 박고 세상에 대해서도 저도 세상에 대해서 못 박아졌고 저도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으로 하여금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말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 자랑했고요, 주님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최고의 자랑이 되고 최고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자랑으로 우리 개인 각자가 우리가 주님께 개혁되어져서 날마다 이 자랑, 이 사랑을 고백해가는 저도 여러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말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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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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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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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3절입니다. 몸이 약해도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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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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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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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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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자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이 흐르십니까?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고 보호해주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심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의 영적 무덤을 확인할 때 가능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제 자아가 죽은 곳이 있어서, 죽은 무덤의 현장이 있어서 오늘 그곳 안에서 다시 제가 주와 함께 일어섰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주님, 그리고 예수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확인될 때 우리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 자랑, 예수 사랑.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자랑과 우리의 거듭남,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서 나중에 주님 만날 때 주님께 자랑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옆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